크리스찬들도. 그러나 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건 솔로몬의 영광이죠.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 제발 주님,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아무리 바꿔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은 사람의 변화라는 걸 아시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이 어두운 세상을 마음에 끌어안고 어두운 마음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교환이거든요. 교환.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어둡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흑암이 가득해도 주님은 그 흑암 속에 더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밝아지네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밝아지네요.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너무 밝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밝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 그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오히려 그 어둠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결국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이 제자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제자를 남기는 일이었죠.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그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그게 라메드거든요. 라메드는 배운 대로, 공급된 대로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진 상태를 라메드라고 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 개,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완전히 달라요. 짐승은 아무리 온갖 피조물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 개는 개대로 살고, 사자는 사자대로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살고, 다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아무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정말 짐승만 또 금수만 또 보단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잘못 배우면 금수보다 훨씬 악하고 불행하고 어둡고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아니 잘못 배우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저주하신 적이 없지만 날카로운 칼은 수술 칼로 쓰입니다. 메스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 날카로운 칼일수록 잘못 쓰면 큰 상처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배움이 잘못 배우면 우리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방 나라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올무가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리는 물질에 희생됩니다. 정치 제도에 희생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희생됩니다. 시간에 희생됩니다. 환경에 희생됩니다. 상황에 희생돼요.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제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 삶을 철저하게 희생 제물로 내어줘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이방 나라를 섞여서 세상 가치관을 배우니까 아무리 배워도 지나고 보면 결국은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도 희생되고 내 자녀도 희생되고 내 이웃도 희생시키고, 세상은 절대 경쟁 구도가 아니거든요. 단 하나도 질서와 조화 속에 협력의 구조가 아닌 게 하나도 없지만, 그가 성공하면 내가 실패하고, 그가 실패하면 내가 성공하고, 그가 부자가 되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그가 부자가 되고, 이런 잘못 배운 거짓말 속에 철저하게 인생을 외로움과 고독과 판단과 정죄, 원망과 불평, 후회와 낙심, 불안과 염려, 알 수 없는 이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지 못하는 희생 제물로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철저하게 착각하죠. 나는 돈이 없어 희생 제물이 돼요. 왜 내가 돈의 노예입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노예입니까? 능력이 없고, 내가 장애로 태어났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외적인 조건이 없어서, 내 지나온 시간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가슴 아픈 안타까운 가정 환경 때문에, 사회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라는 착각을 다 하고 살아요. 어떤 환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데도, 잘못 배운 것 외에는, 그들의 행위를 배운 것 외에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 것 외에는, 그것이 나를 희생제물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값없이 부르십니다.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여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 무인미와 허무의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요셉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의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30의 열매,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도록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이방에 섞인 제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희생 제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인도함을 받고 그 희생 제물로 우리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은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잠언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는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경외 야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오해하는데, 야라라는 말이 요드, 레시, 이 알렙이라는 이 그림 문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다고요? 그런 일은 사람의 무지 속에만 존재하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온통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요, 어리석은 우리 눈, 우리 생각의 한계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 많은 문제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세대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자연 기후 문제, 정말 문제, 온갖 문제들. 나에게는 또 재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친구 문제, 내면 문제, 교회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완전함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태양이 뜨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경외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형들, 같은 피를 나는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세상 살면서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하나도 빠짐없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요셉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르쳐 준 거죠. 삶으로 가르쳐 준 거죠. 이삭에게 배웠고 아브라함에게 배웠고 야곱에게 배운 요셉.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온갖 오해와 멸시를 당한 걸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아도, 그것마저도, 심지어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일마저도, 아니 자기를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군병들마저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음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마음에 자책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데 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철저하게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을 올바로 정의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 하는 존재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 거지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 죄라면 아이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아이의 죄라면 도대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마음에 의문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삶은 성취가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너무나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항상 집무실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묻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의 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도 인간적으로는 곱추로 여자로서 너무 불행한 환경, 가난의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누군가에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사랑, 내가 가진 사랑이 너무 작지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작은 사랑을 전하는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은 제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면 이 일의 성공과 실패의 경영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너무 행복한 거죠. 제자의 삶은 모든 걸 배움의 기회로 어떤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까? 이 속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영화가 너나 잘하세요. 그것도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나나 잘하겠습니다. 나나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바꾸고 남을 가르치는 일은 주님의 주권을 내가 대적하는 거고 내가 변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나를 배우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축복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선언합니다. 명백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명백하게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건 명백한 게 아니라 세상 제자들이 보는 눈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천만이니 그건 억울한 일이다, 그건 실패다, 그건 저주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건 성공이다, 그건 축복이다, 그건 기회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능력, 그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 능력은 이론으로 못 배워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배워요. 말할 수 없는 어둠에 우겨쌈을 당해봐야 배워요. 아픔과 고통을 겪어봐야 배울 수가 있어요. 제자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는 주도적인 삶을 살거든요. 환경에,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그걸 성공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능력, 그게 바로 밝음의 그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부르심의 축복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해야 돼. 함께. 우리 좌우 없이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힘들지만 이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너무 자유로운데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주님 말씀에 함께 해야 돼. 주님 말씀에 함께 한다. 주님과 항상 함께. 주님은 우리 세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계십니다. 우리의 말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거 다 부인하는 훈련, 억울하죠.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배웠는데, 얼마나 그게 나한테 많은 의미를 줬는데, 그래도 부인해야 돼. 무조건 부인해야 돼.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하나도 다 참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다 거짓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일단은 알았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죄는 모르는 건데 죄 없다 하면 죄인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네 모습 내가 다 아는데, 네 형편 내가 다 아는데, 네 수준 내가 다 아는데, 내 능력 내가 잘 아는데, 내 생각 내가 다 아는데, 내 마음 내가 다 아는데, 이걸 부인하지 않고는 말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날마다 매 순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누가 나를 알아? 어느 것도 단 하나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어느 것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어느 것도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가 안 나오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달았다면 정말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걸 주님께 주는 거예요. 내 거 다 내놓는 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걸 받아들이는 게 교환. 기도는 교환이거든요. 기도는 입맞춤입니다. 기도는 교환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딱 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십자가를 딱 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내 십자가는 이제 딱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철저하게 육체대로 나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아무리 내 손과 발을 대못을 박아도 내 모습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요. 진리대로 산다는 게, 나를 올바로 생각한다는 게, 나를 진리로 매 순간 본다는 게, 나를 올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올바로 보는 건 더 힘들겠죠. 남을 올바로 보는 건 더 힘들겠죠. 나를 올바로 보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선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할 능력이 생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해도, 네가 아직 인정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말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행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까? 이 훈련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큰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매 순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 소중하다, 다 의미 있다, 다 선물이다, 다 성공이다. 내가 무슨 성공을 해? 내가 뭐 그렇게 행복해? 받은 게 있어야지 라는 이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과 분리된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매 순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구체적인 진리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이 배움을 삶의 현장을 통해 연습할 때, 실습할 때 제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희생하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말씀의 기초에서 했거든요. 말씀의 기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을 잘 영으로 깨달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 오셨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고 할 때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임의로 주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종이 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은 말씀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한다고 당장 열매가 없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한다고 당장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은 대로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오랫동안 말씀을 떠난 대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축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선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제자 삼는가? 우리를 기도를 함께 하시게, 기도하러 가시고 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항상 혼자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자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이 있죠. 내 경험이 있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항상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경우에도 다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미 나는 승리했다. 지금 승리의 과정이다. 넉넉히 승리한다. 모든 게 축복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방금 맞아도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런데 오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부로 12제자 설교를 하면 또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가니까 12제자는 2주 동안 한 명 한 명 새벽에 뵐 때 설교를 하려고 해요. 12제자는 나 한 사람에게 주님 주신 선물이 뭔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미 주신 선물과 그 선물을 어떻게 내 안에 헛되지 않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12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12제자를 새벽마다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주님의 제자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